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악기, 이 바이올린 악기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바이올린은 사실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아주 굉장한 그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 장인이 생전에 약 1000여 개의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첼로, 하프, 바이올린 등등해서 1000여 개의 악기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1000여 개가 다 내려오진 않지만 수백 개의 악기들 중에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바이올린, 이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뉴욕이라든가 미국이나 세계에서 거래되는 이 바이올린의 악기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이 바이올린 한 대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비싼 악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악기가, 이 바이올린이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러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소리가 잘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음색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소리가 잘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바이올린을 한 대 얻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소리를 가지고 또 뛰어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이 만든 장인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바이올린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가 굉장히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바이올린을 만든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 밀도가 조밀해서 탄성도 좋고 굉장히 소리가 잘 울려나가고 고운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떤 특별한 나무길래, 어떤 종류의 나무이길래 이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나무가 대체로 특별히 스트라디바리라는 이 바이올린과 첼로나 이 다른 악기들,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이 악기들이 대체로 1645년에서부터 1700년도 초반까지 그 유럽에서 자랐던 그 나무들을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기온이 뚝 떨어져서 도저히 사람이 살기에도 참 힘들었던 그런 힘겨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도 대체로 그 시기에 자랐던 나무들은 굉장히 천천히 늦게 자라고 다른 시기에 자랐던 나무들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느렸다고 합니다. 잘 자라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굉장히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추위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또 탄성이 또 탄력성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 추위가 이 소빙하기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고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무의 가치를 굉장히 올려준 것이 바로 이 추위였다고 합니다. 이 소빙하기였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낸 이 나무가 다른 어떤 시절에 자랐던 그 나무들보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 어느 나무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 그 신앙인의 삶의 가치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힘겨운 시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여지고 더 유연성이 있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더 멀리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행복의 날을,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가 그것을 뱉어내면 되는데 미처 뱉어내지 못하는 이물질이 조개 안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개 입장에서는 이 이물질이 굉장히 아픔이고 가시이고 뱉어내지 못하는 아픔이고 결국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조개가 이 이물질, 다른 물질의 겉을,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물질들로 계속 둘러싼다라고 합니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둘러싸고 하면서 이 이물질을 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성분들로 이 이물질을 다 둘러싸고 나면 이렇게 둘러싸여진 이 이물질이 바로 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때로 우리가 뱉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뽑아내지 못하는 가시 같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 인생의 가시를 진주와 같은 놀라운 보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주님 안에 있으면 헛된 시간이 아니요, 절망의 시간이 아니요, 또는 좌절의 시간이 아니요, 복된 축복의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귀한 기쁨의 소식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버티기도 어렵고 견디기도 어렵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한 명품의 인생으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믿음으로 성령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주와 같은 놀라운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